반갑습니다. 젊은 시절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부름받아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요한. 이후 형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반대로 가장 장수하면서 전해지기로는 100세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지도하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대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뜻밖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뜻밖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 뜻밖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 강림의 은혜를 120명과 함께 체험한 요한. 그는 이후 약 70년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게다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술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저술한 요한복음은 그의 생애 말기 주후 약 100년경 헬라 도시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의 요한복음은 매우 간단한 목적 때문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귀중한 요한복음이 나오기 이전에 그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이방 세계로 뻗어 나아갔고 신자들의 대다수가 유대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적인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기독교는 이미 소아시아와 헬라 전역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주후 60년까지는 유대인 기독교인 한 명에 대해서 10만 명의 헬라인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후 주 100년경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는 예를 들어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 등등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이방 사람 헬라인들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 헬라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할까? 주 100년경 에베소에 바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헬라 로고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헬라 로고스는 말씀과 이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에는 밤과 낮은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찾아오고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또 하늘의 무별들은 그 일정한 궤도를 따라 운행됨을 보며 자연계와 우주 속에서 불변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주를 만들고 불변의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헬라에는 주저없이 바로 신의 로고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무엇이 인간을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때도 헬라에는 주저없이 바로 신의 로고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유대인에게도 말씀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특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과 지혜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잠언 3장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헬라인 편에서 보면 유대인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로고스 개념이 있고, 유대인 편에서 보면 헬라인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말씀 개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비록 헬라와 유대 두 민족이 로고스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형용하는 데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서문에서는 이 로고스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꿔 말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바꿔 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로고스로 완전하신 사람이시다라는 분명한 기독교 로고스론을 확립하며 기독교의 근본적 정체성을 담은 놀라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으로 소개함으로 헬라인과 유대인을 물러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폭넓고 더욱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선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열정과 지혜는 우리의 감동을 충분히 일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님에게도 좋은 고민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